자,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생각 의로 인간의 몸을 좀 천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몸을 좀 천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또 의외로 그리스 문명을 보면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를 뭐로 치냐면 여자의 몸입니다. 여자의 육체를 가장, 하여튼 모든 우주 만물의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은 여자의 몸, 그 다음에 남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올림픽에 보면 그 당시는 옷을 다 벗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여자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참가했는데,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운동 경기에 임해야 돼요. 전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구베르텍 남작은 왜 그런 것까지 또 안 했는데 참. 그래서 이 로마나 그리스 문명은 묘해요. 인간의 몸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면서도 또 인간의 몸을 굉장히 천시하는 이러한 묘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대 기독교는 인간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칭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몸의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한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의 건강이나 몸의 상태를 천시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그건 이교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명처럼 몸을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몸을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와서 헤롯이 또 성전을 또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흥하고 뭐 저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별로 보잘것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즉 뭡니까? 이젠 사람이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됩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나고 중생한 분들은 한 분 분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돈으로 쓰고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보석으로, 금으로 세울 수가 없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관점은 우리가 몸이 왜 중요하냐? 몸이 중요한 이유는 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때문에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니까. 성령이 내주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몸에다가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교회는 없지만은 그 과도하게 과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뭐 타투를 하거나 이 몸에다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특히 몸에 문신하면 안 돼요. 젊을 때는 문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나이 들면 문신한 몸만큼 더러운 몸이 없어요. 그런 몸처럼 추한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몸에 문신하지 마요. 몸에 문신한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요. 그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그건 대단히 불결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몸을 늘 어때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보고 듣는 것, 우리의 취미,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몸하고 관계된 거 있잖아요. 다 몸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말고 어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쓸 수 있겠는가? 자,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의 도구로 쓰이는 몸이 어떤 죄가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 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어떻게 짓는 죄입니까? 몸으로 짓는 죄잖아요. 몸으로 이런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생각이나 의식 속에 이러한 죄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고, 들어왔다고 치면은 바로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분명히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불의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요즘은 궤변이 많은 시대라 이러한 죄를 지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이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된대요.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굉장히 그 믿음이 뜨거워요. 하지만은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의 경험이나 그의 체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두 번이나 또 했어요. 또 한 번 강조한 것.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러한 죄를 우리 몸이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자, 값을 치렀어요. 여기서 뭘로 값을 치렀습니까?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그렇게 하찮은 값이 아니죠. 그까짓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죠. 다른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 대신 다른 것으로 치를 수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샀기 때문에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소유는 주님에게 있는 거지
내게 있다고 하면 안 돼. 왜? 여기 분명히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일단 무조건 사놓고 봐요. 그냥 일단 무조건 주문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그 산 물건을 활용을 해요.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셨겠는가? 그것은 내가 너를 산 이유는 이제 너의 몸으로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입한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소홀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도가 아니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 우리의 이 몸이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물론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입을 했어요. 샀어요.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냥 거저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냥 소유할 수는 없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죠. 위대한 교환.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산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그 대신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성, 동성, 그다음에 동성 연애하는 자, 도둑질, 탐욕, 술 취하고, 남을 뜯고, 약탈, 그 외 로마서나 계시록에도 그 외 갈라디아서에도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는 혹 이러한 죄를 지었거나 이러한 죄에 내 자신이 도구가 되었거나 이러한 죄에 내 자신이 활용이 되었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방탕하고 더럽고 추한 것입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9절 10절의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를 다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래,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고 너희는 그때는 외인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지체다. 응?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희 몸으로 마음껏 육신의 죄를 지었던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요? 창기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왜 무섭냐면요. 아마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거의 안 할 겁니다. 몰라서 안 할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적인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성적인 죄는 성적인 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영적인 것과 직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그까짓 거 뭐 한두 번 뭐 어때 아닙니다. 그게 끝까지 죄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기 합하는 자는 둘이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안 해요. 그렇지, 나 이제 다시는 이제 안 해요. 음행 안 해요. 아닙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죄가 따라다닌다.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우리 남자들, 특히 우리 남자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젊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뭐 됐지. 천만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끊지 않는 한 그 죄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는 지금 이러한 말씀으로 16절에 창기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떨어져 있어도 어때요? 벌써 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한 육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자,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합하다 그랬죠. 합하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영적 혼인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또다시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창기 합하느냐? 그러면 너의 몸이 누구에게 속했냐 이게? 누구에게 속했냐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다 몸 밖에 있죠. 뭐 살인을 하든 술 먹든 약탈하든 다 몸 밖에 있는 건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남자들은 조심해요. 나는 그 인터넷 페북을 볼 때마다 심각하게 우려가 돼요. 이건 너무나 지금 이러한 죄악들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죄악들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고 범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혹 그가 정말 거듭난 자인데 그랬다면은 그는 성령을 모독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사실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이 절대로 그 몸으로 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너는 너의 몸으로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이제 세워라. 그런 몸으로만 이제 사용해라.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하게 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몸을 내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희가 조심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엄격한 규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엄격하게 규칙을 세워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또 우리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늘 단장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금이나 은이나 온갖
기금속으로 몸에 쳐바르지 말고 그것보다는 경건, 기도로, 말씀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미국의 남부 지방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미국의 남부 옛날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남부에서 살려면은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어야 돼. 긴 치마. 그것도 검은 치마.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길게 하고 귀걸이 하면 안 되고 화장하면 안 돼요. 옛날 미국의 남부 보수적인 교인들은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화장을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뭐 이래 하면은 창녀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옛날 그 남부 지역 바이블 벨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다녔다가는 대본에 그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 그러니까 굉장히 수수합니다. 수수하고 치마도 긴 거 입고 옷도 화려한 색깔 못 입고 귀걸이도 안 하죠. 귀걸이도 안 하고 화장도 거의 안 합니다. 굉장히 수수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독교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의 남부도 많이 이제 변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전 그런 역사는 이제 많이 흔적이 지워지긴 했지만은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다 찬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번 시내 나가보면은 이게 참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자들 그 옷차림 보면은 저렇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도 저거 죄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옷차림을 또 뭐 법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죠. 또 뭐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 굉장히 참 어렵겠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갖고 혼인을 맺었죠. 저는 그 성경 구절이 제일 난해해요. 솔직한 예로 그거 뭐 아무리 주석 뭐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정확하게 저는 그 해석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천사일까? 아니면 믿는 사람 우리 셋의 계열일까? 도저히 아무리 내가 주석을 봐도 그 솔직히 난 성경 전체에서 제일 난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고대 영웅들 이름난 용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눈에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엔 죄악의 딸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육적인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홀딱 그냥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만 안 될 일을 저질러가지고 안 좋은 씨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정숙해야 돼요. 여자들이 이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막 옷을 야하게 입고 화장을 그냥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고 속눈썹을 엄청 길게 붙이고 눈에 막 그 렌즈도 막 그 반짝반짝 하는 거 끼고 그러면 아름다운 걸로 아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천박한 거예요. 그건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수수하고 단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막 화려하게 그냥 팔색조가 돼갖고 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와도 눈치 주지는 마세요. 그분들이 와도 혹시나 절대 눈치 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 그거 가지고 절대 그 눈치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변화됩니다. 변화돼. 계속 변화돼. 억지로 그 갖다 그 왜 뭐 치마가 짧냐 기냐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예배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꾸며주셔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너 이렇게 꾸미고 다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겉모습에 있어서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들 보면은 이 청년들, 특히 여자 청년들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그냥 창녀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두 번 다시는 뭐 초대받진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냐?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이 되는, 그렇게 단정하고 수수하고 아름답게 깔끔하게 치장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냥 화려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럼 죄 짓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죄에 안 빠지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녀도 죄에 안 빠지는 것은 그거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은 영적으로 살아라. 너희들 믿음만 좋으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몸으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건 많이 아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혹의, 미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라.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히 12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꼭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내가 합당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합당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좀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고 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것이 또 덕이 될 수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한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교회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합당한 그런 원리로 그는 사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후부터 이제 바울이 중점적으로 핵심으로 잡는 게 성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듬고 꾸미고 아껴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지체를 음행과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있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거든요. 그 신전을 들락달락 거리는 남자들은 다 그 창녀들과 관계를 맺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데 너희가 또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신자들 조심해야 돼요. 또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국내에 있을 때도 그렇고 홀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음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 집어내세요. 하나님 콕 집어내갖고 심판해요. 그래서 절대로 음행의 죄는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더군다나 성령이 내주하면은 더더욱이나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몸을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볼까요?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시퍼런 식칼, 사시미 칼을 들고 여러분 몸을 찔러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걸 자해라 그래요. 자해.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은 자기 몸에다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시퍼런 사시미 칼로 자기 몸을 여기저기 재미라 찢으라고 꾹 찔러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다른 죄보다 특별히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음행을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음행을 해서 죄를 졌으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권고지만 다시 결합은 하지 마세요. 다시 결합하면은 물론 꼭 한다고 해서 물론 완전히 회개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썩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합은 하지 마세요. 다른 죄는 괜찮아요. 다른 죄는 뭐 다시 결합할 수 있지만 음행의 죄를 지었다면은 다시 결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성도는 매사에 지금과 같이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음행의 죄를 많이 짓는지 말도 못해요. 포르노 보고 나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게 참 큰일이에요. 야, 이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애들도 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스마트폰이 죄를 짓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성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떠줘요. 그 지역에서 짝도 찾아주고 다 지금 그게 지금 그냥 알아서 떱니다. 알아서. 나가서 굉장히 지금 우리 지환이를 요즘 많이 좀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 지환이는 그럴 일 없겠지만 저 또 자고 있네 또. 우리 여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다른 기도도 물론 중요한데 절대 아이들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제발이에요. 다른 죄는 좀 회복이 돼요. 그러나 음행의 죄는 회개해도 그 죄는 어때요? 끝까지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혀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7장에 넘어가면 그 원리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런 걸 너무 안 가르쳐요. 저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칫하면 시험에 들까봐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성도는 거룩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장소,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취미생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미끼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젊은 여자들 클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클럽 절대 여기 우리 딸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절대 아이들 그 클럽 못 가게 해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아침 저녁으로. 진짜예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들도. 너희들 절대로 클럽 같은 데 못 가게 해야 돼. 클럽 가면 다 망칩니다. 다 망칩니다. 마약도 하고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입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왜? 거기는 내 몸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약, 우리 한국 사회도 마약이 은밀하게 많이 돌고 있어요. 마약이. 은밀하게 마약 많이 돌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마약이 중독이 되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수나 차 절대 받아 먹지 마요. 우리 여기 여성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차라든가 드링크라든가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입도 대지 마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를 잘 보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나 장소나 그런 접촉이나 그런 것들은 아예 사전에 딱 차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초기 로마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압니까? 그 당시 로마 시내는 가는 곳마다 창녀촌이 있죠. 대중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남녀들이 목욕하죠. 그 당시 로마 그 시내는 이건 뭐 정말 눈 뜨고 다니기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든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귀족들은 자기 그 자녀들 혼사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그리스도인들 아들, 딸, 그리스도인의 자녀들하고 혼사 맺으려고 했어요. 왜? 자기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경건하게 순결하게 교육을 잘 받은 걸 아니까 혼사는 그렇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잘 지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큰 교회는 내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못 한대요.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가는 수많은 그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갔고 뭐 그냥 난리가 난답니다. 아예 언급도 못 한답니다. 응?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적으로 죄 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런 짓들을 해요. 남녀가. 뻔뻔스럽게. 그러고도 성가대 쓰고 찬양대 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창기의 몸을 음행을 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어떻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돼.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하나님 대번에 확 아주 분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히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확 폭발해 보이셔. 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망가지면 그에 비례하는 만큼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주 어떤 잘못된 가면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모가. 그죠?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르고 싶고.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는 아버지들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머리를 다 깎아버려가지고 아예 못 나가게 옛날엔 그랬어요. 머리 깎고 못 나가거든요. 근데 또 지독한 또 우리 여학생들은 머리에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가게 된다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아니면 머리를 다 그냥 깎아버려가지고 가위로 막 해가지고 집화먹은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자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고 조금이라도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 확 폭발해 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말씀의 대응을 보면은 야, 하나님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지 않은가? 그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책에다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막 책에다 써놨거든요. 난 그걸 보면서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은 그냥 꼭지가 도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키우는데 어디서 이것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디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만히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진노의 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렇게 더럽혀져도 그냥 시큰둥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은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갈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의 지금 이 몸을 보십시오. 지금은 늙어요. 피부가 관리를 안 하면은 엉망이 돼버리죠. 여성들 3, 4일 화장 안 하면 아마 보기가 힘들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도. 우리 사람의 몸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해지고 늙고 병들어요. 그러나 성도의 몸은 존귀한 거예요.
성도의 몸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도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근데 더 존귀한 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면 뭡니까?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고통도 없고 암도 없고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는 사람은 절대 자기 몸을 죄악으로 자기 몸을 죄악의 도구로 넣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더럽힐 수 있겠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자기 몸을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을 딱 그날 그 시간까지 자기 몸을 정결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실 너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지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돼요. 모든 자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걸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사실 그걸 거의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섭리로. 원래는 죽습니다. 주인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린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법에 의하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요셉은 그걸 알면서도 그 법을, 그러니까 그 죄악을 짓지 않은 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조금 짐작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거룩한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사실 진짜 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삼손이 왜 힘이 빠졌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잘리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기른 거예요. 근데 그만 삼손이 여인의 꾀임에 빠져갖고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줘 버렸죠. 그래서 머리가 잘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보십시오. 무기력하게 블레셋들한테 끌려다니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이나 개나 돼지처럼 짐승 취급받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 영화 삼손과 들릴라 고전 영화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고전 영화. 현대 영화는 보지 마시고. 현대 영화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억에. 보면은 그 삼손이 나중에 최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이 하나님의 원수, 이 블레셋인들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천 명의 그 블레셋인들이 그 잔치자리에서 다 깔려 죽었잖아요. 저는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끝까지 섰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을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크게 그만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결국은 끝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19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그 불교 국가에 가보면은 집안에다가 신상을 모시죠. 집안에다 신상을 모신대요. 그래서 집안에다 조상 그 폐를 모셔놓고 매일매일 거기다 공양하고 그래요. 그 신을 모은 거예요. 조상신을 모신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신 거예요. 네, 지금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뭐 예쁘던 못생기던 화장을 했던 안 했던 명품을 걸쳤던 뒤집어 썼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길에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돈에 똥이 묻었네. 근데 돈을 보니까 5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워서 가져갑니다. 똥이 묻었던 뭐가 묻었던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대림질해갖고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배우던 못 배우던 지식이 있던 많던 아름다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쁜 하나님은 이 성도를 볼 때마다 신자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 아가서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스스로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해. 예? 제발. 육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가꾸죠. 아름답게 하죠.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얼마나 그 속에 가득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고 오래 살다 보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풍겨요. 아무리 뭐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뭐 향수를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뿌려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이 든 사람 가만히 곁에 있으면 하여튼 냄새가 나요. 냄새. 그냥 영적으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벌써 그 몸이 배어있으니까. 오래도록 배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빨리 예수님 모시고 성령이 내주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야 아름답고 존귀하고 살면 살수록 더 값어치가 비쳐요. 저는 그 옛날에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도록 잘하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벌써 딱 풍기는 그 품위가 달라요.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가꿔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셔요. 아니 성령께서는 지금 내주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너 자꾸 이렇게 더럽게 할래? 너 자꾸 이렇게 이 성령의 전을 너 더럽게 할래? 너 한 번 경고한다. 말 안 들으면 2번 경고해요. 3번 경고했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하게 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경고했는데 안 들으면 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은 얼마나 이 깔끔을 잘 부리 깔끔쟁이에요. 조금이라도 성령을 모신 우리 안에 조금만 들어오면 벌써 확 티가 납니다. 벌써 확 표시가 나요. 그 심령이 벌써 딱 느껴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을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아요. 신경 쓰게 하지면 안 돼요. 성령이 얼마나 깔끔쟁이고 예민한지 어떨 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집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화장대에 붙이고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대에 붙이고 우리 남성들도 문간에다 붙이던 출입구에 붙이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여기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남의 몸이 아니에요. 남의 몸. 내 몸은 더럽혀도 돼. 남의 몸으로 깨끗하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약하게 하고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가 됐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살펴 주셔요. 제가 이런 말하면 약간 좀 신비적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병들고 사고 나고 문제 생기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 저는 그거 어느 정도는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진짜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위한다면 여기 말씀처럼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이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일로 치시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그런 식으로 칠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예. 그러면은 아마 좋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더럽히거든요. 지저분하게 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하게 해요. 악의 도구로 쓰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완전히 망치는 게 이게 마귀의 재미입니다. 이게 세상의 재미야. 세상은 그 재미로 지금까지 왔고 마귀는 그 쾌락으로 지금까지 마귀가 끈질기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세상과 마귀 좋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좋으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가 원하는 걸 하나님 넘치게 해주셔요. 이걸 기복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순복음에도 좋은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순복음의 것도 많이 내가 접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몸을 해롭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렇게 원해도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 돌리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하나님이 넘치고 채워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입니다. 이번 주 또 명절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말고 또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날 때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복음 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과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은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요 존귀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